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금전에 우리 캠프가 있었습니다. 캠프의 현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대로 붙들고 나가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간 지역은 또 북방면에 굿땅과 마을회관에 갔다 왔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나가기 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축복이 전도자의 만남이고 또 전도 제자 찾는 게 축복이고 그 전도 제자를 찾기 위해서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지교회가 최고의 응답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만남 가운데 전도 제자를 찾으라는 그 말씀 붙들고 만나는 그 사람 뒤에 한 사람 만남 보지 말고 모든 그 뒤에 현장을 이렇게 넓게 보라는 그 말씀 붙들고 나갔는데, 굿땅에 가보니까요, 한 80세 넘은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여기 왜 이제 좀 굿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굿하는 사람은 아니고 자기가 신병이 와가지고, 젊었을 때 신병이 와가지고 당신 감옥에 가기 싫으면은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시흥 쪽에서 그런 굿땅 굿 산속에 들어가 살다가 무당을 통해서 어디 가라 그래가지고 홍천에 와가지고서는 그 굿땅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절에 가 보면 우리 박순지 집사님은 알 텐데 위에 보면은 산신을 섬기고 할매신을 섬기고 장군신이 있잖아요. 불교 그 위에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굿땅이 그렇게 다 이렇게 자기네 말로 모셔놓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복음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지금 자녀가 잘 돼서 남자 하는 일을 이제 딸이 한대요. 너무 잘 나가가지고 그게 행복이고 복음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듣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나의 옛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들려지지 않는 그 모습인데,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복음을 받았는지 강단의 말씀처럼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감동이 있게 됐고요. 또 한 곳에 가는데 마을회관에 갔더니만은 어떤 분이 산불 조심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독교에 반대 그런 부분도 없고, 근데 보니까 아주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신앙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 불교에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도 저 서초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서는 아마 여기 홍천 지역에 내려온 지 13년이 됐대요. 자기는 불교에 다니고 있는데 또 목회자라면 그 인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지역에 어떤 회장이 있는데, 마을 회장이 있는데 그 사람을 쫓아가서 얘기하면은 누구를 만나고 다 얘기해 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이 강단의 메시지가, 캠프의 메시지가 한 사람을 보지 말고 한 사람 배후에 어떤 전도의 문, 그 부분을 보고 나가라 그랬는데, 그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갔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지에 우리 주신 말씀이 뭘까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하나님 백성 맞죠? 하나님의 종들 맞죠?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맞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잘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못 누립니까? 문제 오면 못 누려요. 당장 문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누려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인데, 창조주인데
문제만 오면 염려하고 걱정부터 하고 뭡니까? 문제 앞에 사로잡혀서 어디로 돌아가죠?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로. 옛 모습으로. 구원받기 전에 옛 모습으로. 그래서 뭡니까? 사람을 죽여요. 누구 죽이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 그죠? 예. 그 하나님의 좋은 복음 받아놓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죽는 겁니다. 또 문제 오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살리는 겁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예. 내가 누릴 그리스도의 축복, 그게 뭡니까? 정말 뭐냐? 문제 속에서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되거든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는. 이게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그리고 질문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 오면. 어떻게 저 사람을 살리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 속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뭐지? 상대방이 곤란하고 어렵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꼭 질문이 됩니다. 어떻게 살릴까? 많은 사람 영적 문제. 저 사람이 영적 문제가 많고요. 저 사람은요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고요. 저 사람만들 강단 말씀요 타지 않고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언제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관계되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답이 뭐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질문은 답은 그렇습니다. 너나 잘하라고. 그 질문이거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죽기까지 왔잖아. 그 뭡니까? 끝까지요, 끝까지. 하다못해 이번 주에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태에서 낳자마자 하나님이 안으셨고 나오자마자 업으셔서 언제까지요? 노년될까지, 백발될까지 안고 업고 간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고 성도가 없고 목회자가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 당장 뭐하냐? 당장 율법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정죄 판단으로. 그리고 인본주의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내 생각대로 머리 쓰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머리를 쓰면 머리 쓴 것만큼 또 인본주의가 낳는다니까요. 그럼 핑계대면 핑계대는 것만큼 또 그게 나온다니까요.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일이 많아서 우리가 많은 어떤 문제를 만나서 버거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분초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거를 확신하지 못하고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복인데 뭐라고요? 그게 예배경신이잖아요. 예배가 단순하게 오늘 수요 예배 드린다? 그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라 그랬잖아요. 영으로 나와 함께 하는데 내 삶 속에서. 그러면 뭐가 보인다고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감동이 보인다잖아요. 왜?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감동이 내 안에. 많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 말씀. 여러분 한 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뭐냐?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건요 발판 삼아야 돼요. 그건요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되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냐? 다 알거든요. 저 같은 경우 늘 얘기하잖아요. 영적 문제가 삐지는 거. 나만 삐진 줄 알았죠? 아닙니다. 아들 새끼도 진짜 잘 삐져요. 톡하면 삐져버려. 어쩌면 그러게. 저만 삐진 줄 알았거든요. 딸년도 그렇게 삐져요.
안 보이게 싹 비우고. 그건 내가 이제 알아차리잖아. 야, 누구 닮아서. 이상하죠. 타형적 문제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한 번 한 계단 올라보잖아요. 그러면 또 힘 생깁니다. 못 올라갈 것 같죠? 등산해 보면요. 한 계단 오르면 또 한 계단 오르면 더 힘이 생겨요. 넘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매이지 마라. 과거는 발판입니다. 예. 그게 뭐냐? 과거 것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내게 달려들거든요. 오늘 넘어지게 만든단 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갑니까? 내 힘은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내 하나님인데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앞으로 가르시고 뭡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역사적인 오늘 이거잖아요. 홍수 사건의 역사적 비밀과 그 이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역사입니다. 사실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 뭡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을 놓쳐버렸잖아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확한 언약 잡으세요. 오늘 서론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일. 정확한 언약 잡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진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아예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걸 믿습니까? 이거요 확증해야 됩니다. 내가 딱 증거로 붙들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내가 어떤 느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말씀을 흐르면서 보면서 정확한 언약 잡으라 그러잖아요. 이번 주에 말씀 흐름은 이거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뭐부터 하라고요? 예배갱신. 어떤 문제 있다 할지라도 예배할 때만큼은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갱신이 뭡니까? 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뭐가 보이냐? 예배갱신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여기에 감사, 감격, 감동.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한 가지 언약만. 뭐가 한 가지 언약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누구 편 아닙니다.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나를 업고. 그죠? 목사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언제까지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길 가는 동안 뭡니까? 광야가 품위래잖아요. 주님의 품위래잖아요. 하나님의 품위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광야거든요. 예? 늘 사람 때문에, 늘 경제 때문에, 늘 인간관계 때문에, 그죠? 그 광야예요. 영적 광야란 말이에요. 늘 내 중심 때문에, 늘 세상 중심으로. 그게 무너질 수 있는 바벨탑, 사단이 역사하는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넘어가야 되거든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요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로 예배하고요. 그리스도로 구원받고요. 오직 그리스도는 뭡니까? 영원합니다. 영원. 어느 정도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원하셨고 나타나셨고 영원까지 이르시는 분. 이게 언약이거든요. 영세전에 감춰진 복. 그래서 주일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깊은 기도입니다. 어느 정도 깊은 기도. 이걸 가지고요.
무슨 깊은 기도입니까? 정확한 언약 잡을 수 있도록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말씀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말씀. 저는 이번 주에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이걸 언약으로 잡았거든. 그게 뭐냐? 말씀, 그러기 위해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운동이다. 그 캠프 속에 연결된 거예요. 말씀 성취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기도 응답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정확한 언약. 요거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픈 것은 의사들이 고치지만 근원적인 것은 뭐라고요? 우리 육신의 것 있잖아요. 이거는 의사가 고칩니다. 근데요,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근원적인 거. 그건요, 하나님이 손대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손대야 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근원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손대야 되거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삼오늘이 중요하다. 삼오늘. 삼오늘이 뭐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 뭘로 하면 될까요? 매주 여러분, 이게 오늘의 말씀 때문입니다. 정확한 언약 잡은 것.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 그리고 이게 오늘의 전도입니다. 만남 가운데 나에게 뭡니까? 말씀 붙드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그게 말씀이에요. 구원의 감사, 감격, 감동. 한 가지 언약 딱 붙드는 것. 그게 기도가 되면 됩니다. 그럼 내가 붙든 게 있잖아요. 사람 만나면 전할 부분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왜 그렇게 되냐? 이 땅에는 많이 늘어나잖아요. 영적 문제자. 당연하죠. 하나님 떠난 자 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이 문제 왔잖아요. 정신 문제자. 이거는 근본 문제고, 이건 뭡니까? 숨겨진 문제잖아요. 생각과 마음속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냥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자살자나 중독자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드러난 문제입니다. 육신입니다, 육신.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늘어납니다. 심지어는 오늘 보니, 오늘 가서 마찬가지지만, 굿당 같이 왔다 주지만, 신병 걸린 환자들이 막 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TV 보세요. 연예인들도 갑자기 뭐 하다가 무당된 사람 많다니까? 사기꾼처럼 일어나가지고서 막 아리켜주는 척 하잖아요. 다 무당 쫓아가잖아요. 점쳐주니까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이때입니다, 이때. 노아 시대가. 이때 하나님은요,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왜 홍수를 내렸을까요? 홍수는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입니다, 재앙. 근데 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셨을까요? 왜 재앙을 내리냐는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린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네피림 재앙. 모든 재앙이 네피림을 통해서 오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이 문제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피림 재앙은 뭡니까? 이 방주는, 홍수는 네피림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내리신 겁니다. 자, 본론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홍수 사건의 역사적 비밀과 그 이유는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신화가 아니라 홍수 사건은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 방주 우리 누굽니까? 노아가 만들었는데 신화가 아니라 옛날 예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라니까요. 오늘도 그 불교 잘한다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혹시나 첫 번째 성경 그거 있다면은, 만든 성경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세 가지 목사한테 얘기했대요. 첫 번째 성경. 그거 만약에 노아의 방주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보여준다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더라? 하여튼 그랬어요. 방주를 보여주면, 그 다음에 성경책 처음 성경책 그거 만들어주면, 그거 보여주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그거 왜 없앴습니까?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면 우상이 될까봐, 그거 가지면은 사람이 또 하나님처럼 섬길까봐 없애버렸거든요.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 찾아봤지만 언약궤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 언약궤 찾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언약궤 뭐 찾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디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보좌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감춰놨어요. 성경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배경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지금도 우리 권사님이랑 또 이렇게 포럼했지만요,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지속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해요. 하나님을 가장 계속 떠나게 만듭니다. 창세기 6장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는 게 뭐죠?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때 터지는 게 홍수 사건이거든요.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앙 중에 재앙이 뭡니까? 홍수가 재앙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친 게 재앙이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아니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바벨탑. 성공했다고 했는데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느 날 재앙 건데 빠지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 무너진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이 뭐죠? 얘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버리라는 거거든요. 네 중심.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방해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틀이 뭘까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의 어떤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거기 기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에이지 운동하죠. 저 지금과 미국과 유럽에는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거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네가 하나님 네가 능력이 되는 거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뉴에이지 그 문화입니다. 뉴에이지 문화. 그리고 니피림 운동, 점심 운동 지속되죠. 무슨 말입니까?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는 못 빠져나온다 그래요. 훌륭한 정치 지도자도 못 빠져나온다. 이유가 뭐냐?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니까. 네피림입니다. 신을 접하는 거예요. 한번 굿하잖아요. 영적 문제가 다릅니다. 영향이 달라요. 한번 굿하잖아요. 못 빠져나옵니다. 복음 아니면 못 빠져나오는데 한번 거기 잡히잖아요. 못 빠져나온다니까. 이상한 데로 가네.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요, 자각된다니까. 네피림 운동.
그 3단체 있잖아요. 예. 하나님 못 믿게 뭡니까? 제2의 바벨탑을 쌓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 누구나 다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지금도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하냐?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내가 안 되니까, 세상을 못 넘어가니까, 결국 미래가 없으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 배후에는 뭐가 깔려있죠? 그냥 우상 숭배합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사탄이 배경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돌, 집짓는데 써야 되잖아요. 그죠? 나무, 땔감을 하던가 목재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돌을 깎아놓고 비네? 나무를 깎아놓고 비네? 정상인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니까 우상을 만든 자며 섬긴 자는 3, 4대 망한다 그러잖아요. 우상이 보이는 우상을 말할까요? 그것도 있지만요. 사상도 우상이에요. 그리스도 외에 모든 기준이 되는 건 우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사탄이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 오는데 해결을 못 하잖아요. 예. 이래서 오는 문제 있단 말이에요.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 방주는 그리스도잖아요.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오고 사탄의 배경 속에서 빠져나오고 영적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깨달을 때까지 기도해 줘야 되고 그거 깨달을 때까지 우리 뭐냐? 정말 그 영혼을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 배경은 뭡니까? 세 배경이 나, 세상, 바벨탑 배경이 되는데 그래서 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되면 이 속에 살아가 되면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굉장한 네피림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 많은데요.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가인 대신에 아벨 죽고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줬잖아요. 셋의 후손이 노아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그 아벨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라멕의 후손들이요 도시를 져요. 완전 도시를. 문화를 굉장히 발달해. 거기서 보니까 음악하는 사람, 거기서 보니까 퉁소리 부는 사람, 거기서 보니까 철을 만드는 사람, 지금 보면 뭐 이렇게 대장간 이런 거겠죠. 무기 만드는 거. 근데 보니까 그렇게 문화는 발전하지만 그 라멕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내 마음의 상함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뭔가 시대가 사람들이 막 성공야들이 늘어나고 막 번창하고 그런 것 같잖아요, 자리에. 근데 뭡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뭡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굿하잖아요. 굿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고. 근데 보니까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번에도 보니까 뭐 홍천에 가서 보셨다며요. 작두에 막 올라타고 그거 대단한 힘이잖아요. 근데 그게 망하는 거거든요. 고스란히 힘이 생겼는데 거짓 힘이고 더 어려지고 결국은 나중에 옵니까? 여기 갑니다. 마귀잖아요. 마귀가 가야 될 곳으로 간다니까요. 세상에는 큰 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뭔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이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 잡힌 힘 가지고 온갖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그 사람들이 뭡니까 죽고 뭡니까? 그거 아닙니다. 맨정신으로는 자살 못하고요. 맨정신으로는 사람 못 죽입니다. 온갖 범죄, 뭔가 붙들린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배경은 지속되죠. 세 번째, 지옥 배경. 이 사람들이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구타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뭔가 힘 있는 것 같은데 못 빠져나와요. 그 지옥 배경.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옥 배경 속에 사니까 어떻게 잘 살 수가 없고 더 어려워지는데 결국은 보세요. 일로 가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이면 어디로 가죠? 저 세 가지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 가운데 있고 결국은 성공을 해 달려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 성공을 해 달려가는데 결국은 그냥 마귀가 가야 될 곳. 여기는 마귀가 가야 될 곳이에요. 사람이 갈 곳이 아닙니다. 마귀를 가둘 곳에 하나님 만드셨는데 마귀한테 붙들려서 못 빠져나오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왜 지옥 갑니까? 사탄을 섬겨서.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 아비가 마귀요. 우리는 왜 천국 갑니까? 영적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집이. 왜 지옥 가죠? 영적 애비가 마귀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사탄은 뭐만 겁난다고요? 다른 거 절대 겁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요 사단이요 그리스도 앞에만 겁을 낸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 이 문제거든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재앙에서 빠져나올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구원이 뭐죠? 아무리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져요. 그게 뭡니까? 미래입니다. 이게 과거, 현재, 미래라니까요. 우리의 과거 문제 이거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현재 문제 뭡니까? 사단에게 붙들려서 결국은 이 우상 숭배하니까 재앙 만나잖아요. 미래 얼른 이 지옥 가잖아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과거 문제 해결되고 미래 문제 해결되고 현재 문제 해결되는 게. 자, 결론을 맺어볼게요. 지금 복음 망대가 나옵니다. 망대가 뭐죠? 바닷가에 보면은 이렇게 등대가 있습니다. 그럼 등대를 그냥 세워놓는 게 아닙니다. 등대를 세우려면 밑바닥 기초를 엄청나게 파도에 밀려가지 않도록 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어디에 나를 올려놔야 되냐?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망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 내 뜻대로 아닙니다. 복음의 생각, 복음의 마음, 복음의 기준이 되거든요. 복음망대.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될 게 있어요. 망대가 세워지면은 가지 말라 그래도 여정을 갑니다. 무슨 여정을 가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판단하는 것.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근심하라 그랬나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잘 깨달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붙들고 기도의 여정을 가로가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와요. 이정표. 같이 나갔던 권사님이 캠프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싫어지고 느낌이 사람들이 싫어지고 그냥 떠나고 싶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며칠 전에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과거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했어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그 한마디 했거든요. 그때만 그분이 한 얘기가 목사님 맞아요. 과거에 매지면 그게 답이라고. 내가 자꾸 과거에 매인다고. 오늘 메시지 전도 캠프 메시지 가장 큰 복이 전도자의 만남이라는데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전도 제자로 세워지고 전도를 제자를 찾는 거라 그러고 가장 큰 축복은 내 현장에서 이 복음 전하는 지교회 하는 것 그거라는데 전도팀으로 불렀는데 그 목사님 뭡니까 홍천교회에 그 뭐 중직자고 거기 전도팀이 되보니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 많이 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너무 중요해.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매이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그게 뭐냐?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누가 안 매이고 싶습니까? 근데 보니까 내 힘으로 못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죠? 그때 넘어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가지고 있는 과거 발판돼야 됩니다. 반드시. 발판돼야 돼요. 오늘 그 발판 삼고 보고는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미래는 뭡니까? 그게 메시지라니까요. 그 과거 것이 내 미래를 살리는 메시지라니까요. 이게 전도입니다. 나만의 전도, 전무후무한 전도,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요, 그 똑같은 문제, 세상 사람 문제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홍해를 허락하신 이유, 요단을 허락하신 이유, 그죠? 여리고를 허락하신 이유, 홍해가 문제가 되어지고 여리고가 문제가 되어지고 뭡니까? 요단이 문제가 되어지는데 홍해를 가르고 나면 응답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요단이 갈라지고 그럼 응답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리고 무너뜨리기 응답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이 희미할 때, 복음을 놓칠 때마다 복음 붙들라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으로 길 가는데 여리고 무너뜨릴 그 하나님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저 역사적인 똑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여기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영적 문제 이걸로만 해결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어느 정도냐? 그게 내 미래에 살리는 가정을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는 메시지로. 그래서 뭐 하라고요? 세 가지 뜰입니다. 금토일 시대입니다. 묵상시대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다민족입니다. 2, 3, 7개 나라가 다민족이 아니라 복음 없는, 복음 모르는, 복음 놓친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 아이들의 뜰입니다. 렘넌트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그 아이들. 그리고 뭐죠? 그래서 뭡니까? 치유의 뜰 만들라고 하잖아요. 금토일 시대는 뭐라고요? 렘넌트가 어딜 가서도 살아남는 기도의 사람. 이 복음 누리면 되는데 누리라고 줬는데 염려하고 갈등하고 걱정하잖아요. 우리 후대가 이 비밀 누리고
그럼 내에게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금토의 시대. 아이들도 금토의 시대 열어야 되지만 내가 복음 망대를 내 안에 먼저 세우고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시대입니다. 묵상시대. 묵상시대는 뭐라 그랬어요? 치유하는 묵상시대를 열어라 그랬는데 늘 얘기하잖아요. 그 큰 소가요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위가 4개잖아요. 일단은 밥 먹을 때 퍼 넣는다니까요. 그리고 하루 종일 끄집어내가지고 씹어요. 그게 영양소가 되는 겁니다. 그 큰 덩치를요 그게 에너지가 걸어가거든요. 우리는요 한 주 동안 완벽한 말씀 받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어느 정도 예배를 갱신해야 되냐? 내가 모든 24시간 삶을 통해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예배 갱신이잖아요. 그럼 뭐가 보인다고요? 감사, 감격, 감동. 그럼 한 가지 원장이 딱 붙습니다. 아, 그리스도는 많이 영원한 것이구나. 잡아놓고 뭐합니까? 네, 그걸 한 주 동안 계속 새기는 겁니다. 계속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계속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걸 되새김질이라 그래요. 아니 한 번 들어가지고 이게 내 안에 들어오나요? 되새김질 할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 복인데 그러려면 내가 예배갱신을 하라 그랬구나. 언약짝 잡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내 삶 속에서 내가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게 예배네. 나는 주만 바라보겠구나. 그게 예배갱신이에요. 그럼 내가 주님을 못 바라봤다. 아, 내가 예배갱신이 덜 됐네? 내가 예배갱신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갱신 하잖아요? 주님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보입니다. 구원하심이. 실수하는 사람 보고, 야,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하나님, 나를 전적인 은혜로다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어. 저 사람은 있다 없다 그러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아예 내 속에 들어왔네. 구원의 감사, 감격, 감동. 그럼 딱 하나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뿐이 없구나. 그 누구도 모르는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 지금 나타난 것. 영혼까지 있을 것. 이게요. 그래서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랑 마지막 결론 얘기했잖아요. 태중에부터 하나님이 안으셨고. 여러분 내가 신앙을 성장하려고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애 낳았잖아요. 애 낳으면 기저귀 채워주고 갈아주고 분유 주고 이유식 주고 먹을 거 주고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결혼까지 해놨네? 그럼 또 안 그래요. 또 결혼해놓고 또 애 낳잖아요. 또 부모님 또 책임져야 돼. 뭐 100일이라든가 뭐 어디 유치원 간다든가. 육신적인 부모도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64장 4절 6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중에 먼저 하나님이 나올 때에 안았대요. 우리를. 그리고 업으셨대. 엄마 뱃속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안으셨고 그중에 업으셨대.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안고 백발이 때까지 없는데. 우리 박순희 권사님 나중에 알 겁니다. 예. 좋은 시간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이 참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천사가 정말 이렇게 날 끌고 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심부름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천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홍수 사건의 역사적 비밀과 그 이유, 여러분 강단의 말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많은 말씀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딱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죠? 확증하고 가는 거예요. 한 가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그분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분 앞에 맡기면 됩니다. 죽이 되는 밥이든 그게 빨라요. 조금 지저분한 얘기로 제가 말해볼까요? 아이가 똥을 쌌습니다. 엄마를 볼 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눈치를 봅니다. 엄마가 오니까 큰일 났다. 엄마 고생 안 시키려고 내가 치워야지. 그런 순간 어떻게 되죠? 벽에다 다 칠합니다. 근데 애기는 그럴 필요 없어요. 옹해 하면 됩니다. 그럼 엄마가 아이고 오줌을 쌌구나 똥을 쌌구나 갈아주면 깨끗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예,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말씀으로 가까이 기도로 가까이 전도원으로 가까이 가는 축복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홍수 사건의 역사적 비밀과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창세기 3장 지금도 역사하는 저 네피림 아버지 창세기 6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바벨탑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있어서 죽어가고 있지만은 또 힘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지옥 배경 가운데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안으시고 업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람 살리는 가문 살리는 또 후대 살리는 세계 살리는 전도자로 한 명 한 명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유 있는 응답 모든 과거는 발판되게 도와주시고 오늘을 매이지 않고 아버지 한 계단 한 계단 넘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람 살리는 메시지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